14절까지만 보겠는데 우리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제목을 넘겨주세요. 오늘부터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시리즈 5번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징조를 분별하라입니다. 징조를 분별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요즘 다 쓰고 있는데 이 핸드폰의 배터리가 10% 남았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요? 그렇죠, 충전을 하겠죠. 두 번째 뭘 할까요? 충전을 하지 못하면 잘 사용하지 않는 어플들을 이제 빨리 정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빨리 소진되는 것을 방전되는 것을 막겠죠. 정말 가장 중요한 일만 합니다.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루고 있고 세상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일에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정치를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말세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배터리가 10%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주 게임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이 배터리를 가장 중요한 일에 쓰듯이 이때를 마지막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물으실 것은 너 마지막 징조 뭘 얼마나 많이 봤니? 이 시대를 얼마나 분별하면서 무엇을 봤니? 이것이 아니라 너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파했니?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읽어보면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지진과 전쟁, 재난, 거짓 선지자, 이런 징조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징조만 보다 보니까 큰일 났다, 말세다 이야기를 하죠. 마치 긴박하게 종말로 향해 가고 있는 시계 초침만 분침만 계속 바라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유심히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신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초점을 바꾸게 만듭니다. 그게 1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복음이 증언, 전파된다는 말씀, 이 조건을 먼저 두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들을 기회를 가진 이후에 마지막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는 특별히 어떤 사역자, 목회자나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을 섬기는 성도라고 하면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은 미혹당하는 이단, 사이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것이 코로나가 확산될 때 사회적 거리 두기하고 그리고 신천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막 이제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제가 굉장히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데 전도를 하러 가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오해도 풀어서 이해하게 만들고 또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이걸 해결해 주는 역할도 했죠. 그러니까 미혹에 대항하는, 이단에 대항하는, 또 이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 속에, 어둠 속에 참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는 모두가 두려워 떨고 문을 걸어 잠그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뛰어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입니다. 이 메시지를 증언하는 일이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능력이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시대를 미혹의 시대라고 하죠. 자, 이 시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노골적으로 무섭게 우리에게 대적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마치 진짜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핵심이 빠져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단이 왜 생겼을까요? 같은 출발은 같지요. 근데 이단이라는 뜻이 다를 이, 끝, 단, 끝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진짜가 빠져 있는 신앙을 하게끔 만들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그냥 봉사하지 못하게, 그냥 막 일로 바쁘게 만들면서 형식적인 교인으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그 안에 중심 메시지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핵심을 빠진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편안한 복음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복음, 십자가 보혈, 죄, 회개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즐겁게 살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한다는 거죠. 값싼 은혜를 요구합니다. 십자가 없는 축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미혹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고 적음, 규모가 크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이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도록 저는 늘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전도하는 게 우리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 있고 좋은 교회,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르신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 극동방송에서 있을 때요. 이 목사님, 예전에 진돗개 전도왕부터 이렇게 유명한 전도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없는지 아는가?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바빠서 그럴까요? 라고 답변을 드렸더니 어르신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전부 다 세미나 나가고 간증하러 가고 부흥하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 현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도할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정말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아무리 바빠도 이 목사님 전도하는 현장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라고 한 말씀이 저에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고 제 가슴 속에 딱 박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 전도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열심을 품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노라. 여러분, 미혹이란 것 단어를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이란 것을 포인트를 맞춰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약한 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인 진리보다 자기 욕망을 따르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미혹한다의 원어가 그냥 유혹이라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용히 그 길을 잃게 한다, 조용히 방향을 잃게 만든다가 미혹한다는 였습니다. 무섭게 강력하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용히 은근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은근히 바쁜 일을 만들면서 전도하지 못하게 예배를 해치우듯이 빨리 끝내버리고 미혹하다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조용히 방향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다 라는 주장은 단순히 이단 교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구원, 십자가 이걸 왜곡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내가 구원을 줄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야.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 돼.
십자가 빠진 기복신앙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고난과 자기 부정을 죄의 결과로 치부하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단지 물질의 축복의 수단으로 변질시켜버린,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죠. 예전에는 몰라서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실제로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기복신앙을 만들어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너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 사랑은 모든 걸 다 덮어. 뭐가 빠졌을까요? 회개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성화의 노력은 무시하고 그냥 죄에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괜찮아. 어차피 넌 구원받았잖아. 잘못된 거죠. 또 한 가지는 당신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깨우십시오. 내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꿈을 이루십시오. 얼핏 보면 참 좋네,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빠진 인본주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설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버리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성경을, 예수님 믿는 것을 도구로, 어떤 도구요? 내가 성공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려요. 마치 하나님을 세상의 진이처럼 소원을 빌어주면 들어주는 하인처럼 여겨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혹하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징조를 어떻게 분별하냐? 첫 번째, 미혹하는 것. 조용히 길을 떠나게 만들어요. 조용히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일상의 사소한 선택 속에서부터 방향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의 통로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통로가 있냐면 SNS 있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쪽으로, 또 유튜브를 보면서 요즘 설교를 이렇게 하구나,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네.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검증되지 않은 계시를 하거나 검증되지 않는 구원론, 종말론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거를 수 있는 필터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 챗 GPT가 나오죠. 그런데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챗 GPT가, 그 인공지능이. 그래서 사람들에서 이거 믿지 마라, 검증을 하라 라고도 나오고, 한 번씩 검색을 넣어보면은 저를 믿지 마시고 한 번 더 실제로 확인을 더 해보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유튜브에 그럴듯한 멋진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어떤 유혹을 하냐면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타협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진리를 붙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미혹들이 있을까요? 눈앞에 재물, 명예, 성공을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좀 내려놔, 이런 것 있죠. 직장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불의를 저지르게 만드는 일들, 이런 걸 통하여 합리화를 시킵니다.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미혹을 이기는 성도의 세 가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걸 정리해 보면, 첫 번째가 반드시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어떤 거든, 음악을 하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기본기죠. 기본기가 탄탄해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운동을 해도 허벅지보다 다리가, 허리가 튼튼해야, 기본기가 있어야 뛸 수 있고, 드럼을 칠 때도 기본기가 있어야 되죠. 모든 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기본기가 튼튼하면 비슷한 것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기가 약하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되냐면 기도로 뜨거움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 징조들 가운데 사랑이 식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주님과의 그 영적 심장의 온도를 뜨겁게 유지를 해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반드시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볼 때 사람들이 나를 보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모습, 그 섬김이 어떤 미혹과 유혹과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분별력은 아는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통하여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평안함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또 가짜와 진짜의 신앙에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미혹하는 이 시대에 가짜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활개를 칠 때 단지 교회 밖의 이단의 문제만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 있는 가짜 신앙이 교회 안에 침투를 해서 우리를 미혹을 하게 만들죠. 어떻게 해요? 영혼이 조용히 길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큰 위험인데 어느 미술관에 유명한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나리자 그림이 딱 걸려 있었는데 이 모나리자 그림이 알고 봤더니 복제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벽한 이 복제품이라 전문가조차 이게 복제품인지 구별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걸어놨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구분을 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은 구분을 할 수 있대요. 그 차이가 뭐냐라고 했더니 그 작품에서 따뜻한 작가의 숨결이 느껴지느냐 느껴지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말로는 너무너무 거창하고 유창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데 이 말 속에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말뿐인, 그런데 어떤 분은 작은 말 한마디를 해도 성령의 역사와 이 따뜻함이 느껴지고 진실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예배하고 봉사를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숨결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도 보혈 찬양을 하고 성령 찬양을 적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임재를 간구하는 마음 말이죠. 그래야 성령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출석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열심히 봉사는 잘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혹시 내 만족감으로 이 봉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되겠고, 또 말씀을 읽고는 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남들을 판단하는 잣대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행위가 성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영적인 동기에 의해서 판가름 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마귀는 미혹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들로 껍데기 신앙으로 자꾸만 우리를 미혹하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하냐고, 누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냐고, 전도하냐고 자꾸만 껍데기가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로 다시 초대교회의 그 신앙과 정말 주님 앞에 내 정성과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주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예배 중심인가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신도 봐야 됩니다. 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 드릴 때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늘 보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자,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교회 오자마자 성령님, 이 시간 저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의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또한 예배의 목적이 나의 위로와 나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는 그 중심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며 예배 중심인가를 점검해 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두 번째, 봉사를 하기 전에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들을 열심히 할 때 말씀드렸듯이 칭찬이나 사람들의 인정함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고, 또한 기도할 때 역시도 나의 소원 리스트를 전달하는 그 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할 때도, 저도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찬양할 때 어떤 식으로 찬양을 준비를 할까요? 이 마지막 시대라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5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징조를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징조 중에 이 징조가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옮겨야 된다는 것과, 지금 미혹이라는 걸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방향을 바꾸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지금 점검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할 때 앉아서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행할까요?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 말입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계속 보면 오늘 이 세상이 막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며 사람들은 마지막 때다, 말세다, 종말이다, 망하려는 신호다라는 말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과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고난은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신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7절 8절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전쟁, 기근, 지진 등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재난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순히 파괴하다, 종말한다라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에 산모가 겪고 있는 극심한 반복적인 진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아이를 출산하지 않아서 이 산모의 해산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재난의 시작이다 할 때 재난은 단순히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겪고 있는 극심하고 반복적인 진통인데, 이 진통에는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반복성이 있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또 두 번째가 강도가 증가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 번째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산모가 겪고 있는 이 해산의 이 고통은요,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생명이 이 땅에 세상에 태어나고자 하는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고 있는 극한의 정치 갈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환경재해, 치솟는 물가, 경제적 기근 등 단순히 이것을 세상의 어려움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징표로 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이 시각에 재난을 보면서 끝났다, 파괴적이다라는 이걸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겠죠. 사람들처럼 두려워 떨겠죠.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는 마음을 품고 성도들은 2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고통 앞에 절망, 좌절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고난이 있죠. 돈 문제, 아니면 질병으로 인간 관계에 대한 어려움.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고난 자체로만 받아들이고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분별력이죠.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예를 한 가지 들면, 제가 부곡동에 개척을 했을 때 그런 스님의 핍박과 또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물질이 없어서 카드 돌려막기 하고 힘든 그 많은 시간들을 버티다가 3년 딱 돼갈 때쯤에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교회를 이전을 시켜주셨고, 이제 제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냐면, 좌절, 절망, 고난, 이런 파괴적인 마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교회와 목사님들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거예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힘들고 아픈 성도들, 저도 아파봤죠. 많잖아요, 여러 군데. 그 분들을 보면은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예전에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 그냥 인정받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뭐 돈 걱정할 필요도 없이 어딜 가도 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그때 3년여 동안의 고난이 지금의 이 교회를 있게 만들고 복음을 위해 살게 만드는 목사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필살기로 사람들이 거절하고 막 그럴 때,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러면 어이구 목사님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와요.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졌죠. 사람들은 저는 담임 목사라고 하면 대단하게 볼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삶이 목사다워져야 되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만의 해산의 고통임을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고, 이 고통의 끝에는 영광스러운 탄생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재난은 끝이 아니라, 끝을 의미하는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쉼표가 된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기억했냐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평안을 전파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의 소문이 일어나고 경제적, 정치적, 이러다 우리나라 망하는 것 아니야 등등,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 압도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이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모의 그 고통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해산의 진동 가운데 산모는 고통스럽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 성도는 의연하게 평안하게 유지해야 되지, 너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야, 너 이러다 죽겠어.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요동은 오히려 우리가 가진 정말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도요, 여러분, 평안함에 있는 사람은 들으려 하지 않아요. 피로를 못 느껴요. 그런데 어디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실직당한 사람, 그런 힘든 사람에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복음이라는 걸 먼저 듣기 전에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를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주차를 하고 시장에 가는데 위에 옥수수집 사장님이 내려오다가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안 맞아서 갈 때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왜 요즘 안 보였냐? 이제 시간이 안 맞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올 때마다 마음이 편안하고, 아는 사람이 11시에 예배 왔는데 우리가 이제 12월부터 바뀌지 않습니까? 그분이 먼저 근데 11시인 줄 알고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갔는데 애들만 있고 해가지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갈 때 사람들은 오히려 이 모습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자,
정말 복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 어두운 세상, 고난이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시대에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통의 시간을 영광의 시간으로 어떻게 바꿀까요? 해산의 진통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산모는 그 시간 동안에 아기를 맞을 준비를 멈추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아기 신발도 준비해 놓고 아기가 먹을 이유식이라든지 뭘 준비해 놓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고통 속에서 절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진통이 올 때마다 아기가 곧 태어난다 생각하며 숨을 쉬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아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자라는 마음으로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진통 중에 산모가 아기에게 집중하듯이 우리가 재난과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 때 바로 우리는 복음 전파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통이 오고 재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은 더욱더 긴박하고 중요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쓴다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변의 모든 어려움을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이런 믿음의 소리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쉬고 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침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부곡 순복음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뚝 서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몇 해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한 섬에서 화산이 폭발을 했었습니다. 그 지역의 섬이 모든 게 잿더미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 섬은 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3년 후에 그 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푸른 숲이 자라났습니다. 화산의 재가 가장 좋은 비료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사랑이 식어간다고 되어 있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 해서 식다의 헬라어로 보니까 냉각됐다, 서늘해졌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어요. 마음의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위기는 사실 전쟁도 기근도 아니라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답을 알면은 우리가 해법을 딱 알고 있잖아요. 답을 알잖아요. 사랑이 식어가면 사랑을 전하면 되겠죠. 예배는 뜨겁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리죠. 그런데 서로 간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커져가지만 마음은 작아져가고 신앙은 늘었지만 눈물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도 사랑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죠. 사랑이 식으면 복음의 빛도 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너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니?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전도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이곳에 모이겠습니까? 더 크고 좋은 시설과 그런 곳을 가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간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의 징조는 사랑이 식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자구나 알게 될 것이죠. 미혹과 냉각, 사랑이 식어갈 때 여러분 바로 사단이 이걸 통해서 성도를 무너뜨리는 징조입니다. 첫 번째 미혹한 데 있죠. 방향을 잃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사랑 식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볼 때마다 앙숙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또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도 정말 사랑 많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은 어떠한 유혹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방향을 잃으면 어디 가야 될지 모르죠. 미혹이죠. 사랑이 식으면 움직일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하시죠.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고 또 사랑 식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나님은 또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6절을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듣겠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환난과 재난과 고통, 고난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나지 하나님 뜻 밖에서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쳐도 그 배의 선장 대신 우리 주님이 평안하게 이 배를 이끌고 가듯이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시선을 본질인 바로 사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끝으로 그냥 달려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향해 세상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엔 징조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면서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일은 용감하고 담대하게 사랑이 식어가고 사람들 가운데 다툼과 분념이 있고 어디가 길인지 모를 때 바로 지금이 기회라고, 지금 우리가 기회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장 능력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은 이기주의로, 세상은 미혹을 하고 사랑을 식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때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징조를 잘 분별하십시오. 마지막 때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조용히 길을 잃게 만드는 미혹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함께 나누었죠. 뿐만 아니라 사랑이 식어가고 가고 있는 이때에 기회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여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우뚝 세워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배터리가 10%만 남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아껴두죠. 왜냐? 이제 꺼지면 안 되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